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저일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덕목을 꼽아보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아주 기쁘게 드리는, 즐거이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듣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자기의 가진 것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어야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해야 하고, 헌금도 해야 믿음이 좋아질 수 있답니다. 좀 이상한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같답니다. 이 순환 논리 아닐까요? 나는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하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데 그 행동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 척하면 되는 걸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기만 하면 나도 덩달아 믿음이 좋아지는 걸까요? 위선자가 되라는 말인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위선도 들키지 않으면 참선이다. 들키지 않을 때까지는 참선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이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어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언제쯤 믿음이 자라면 그게 저절로 끊어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키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들키지만 않고 나오시면 믿음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다 멀끔해 보여도 다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들키지 않을 뿐입니다. 점잖게 앉아 있을 뿐이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합니다. 들키지 않으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 이상해집니다.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감추고 있는 것이지요. 정권이 바뀌면 총리를 임명합니다. 장관들을 임명합니다. 그분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다 인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올려놨더니요, 뒤에 뒤져보니까 냄새나는 구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그거 올려놓고 먼지 털어보니까 먼지가 나더라는 겁니다. 저도 정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지 마십시오. 네, 다 들킵니다. 그동안 꽁꽁 잘 감추어 놨던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꽁꽁 잘 감추고 아닌 척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들키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 그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였다면 그 정도만큼은 참선 잘한 거 아닐까요? 잘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요, 남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속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나와 늘 같이 있는 아내를, 남편을 속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눈 뚝 감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아주 유명한 위인이 있지요. 그런데요, 2016년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마하트마 간디의 동상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디의 행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작가가 책을 썼는데 간디의 그 뒷이야기를 썼습니다. 간디가 젊었을 때요, 굉장한 인종차별자였답니다. 그래서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고 그런 법률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요, 여성 편력이 아주 심했답니다. 아주 어린 여자들을 자기 침실에 불러들여서 같이 잠을 자고 하는 아주 그런 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문란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 다 족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간디를 일본으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점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 사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그 속마음들이, 그 삶들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 믿는 거라는 것을 자꾸 우리 편에서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믿음이지요.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조금 생기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믿음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전도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아니 하나님은 가만히 모셔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어쩌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발버둥 쳐봤는데 안 되던데요.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너무너무 없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은 10가지입니다. 10계명이지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규칙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냐면,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하고 제사의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정결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쭉 출애굽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폭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적용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또 많은 규칙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그 율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10가지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나 되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 10가지 법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 중에서 248, 8가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율법이었고 365가지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율법입니다. 이게 총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그 사소한 것까지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율법사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 줘야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쉬신 날이 안식일이다. 네, 그러면 그 안식일 하루를 지킨다는 게 그 하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루는 그 전날 금요일 저녁에 해 진 이후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다 라고 정해줬습니다. 시간을 정했군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가 일입니까? 5리 이상 걸어가면 일이고 5리 이상 걸어가지 않으면 일이 아니다. 그러면 5리 이상은 안 걸어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 중에서도 무거운 거는 들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 무게 되는 것은 들지 말고 이 정도 무게 되는 것은 들어도 괜찮다. 요거는 일이고 요거는 일이 아니다.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 많은 율법들, 규칙들을 정해서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율법 사이들끼리에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이 율법이 동시에 충돌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이 율법과 이 율법 사이를 무게를 정해서 이 율법이 더 중한 믿음이고 이것이 더 가벼운 믿음이니 두 율법이 충돌될 때는 더 중한 믿음, 더 무거운 믿음, 이 무거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누가 결정했을까요? 율법사들이 결정했습니다. 율법사들이 서로 토론합니다. 어떤 율법이 더 중한 믿음이, 어떤 율법을 더 먼저 지켜야 하는가 열심히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말이 되어지면 그 율법이 더 큰 율법이다. 결국에 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정했을까요? 율법사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율법사 한 명이 그래, 이 율법은 이것이 더 귀중한 것이니 이것을 지켜라 하고 율법사가 이야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배워 우리의 위대한 스승께서 이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이 율법을 먼저 지킵시다 하고 그 율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이 갇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좋아하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요거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니까 너는 이렇게만 예배해야 돼 하고 하나님을 규정 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걸만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것만 드려야 돼. 하나님이 편식하시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놔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해서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자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과학들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질까 봐, 하나님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까 봐,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심지어 하나님을 인간이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잣대 세워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도 속에, 교리 속에, 율법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놔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오히려 인간을 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고역이 되었습니다. 힘들어서 기대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왔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쉬운 줄 알았더니 교회 오니까 너무 하라는 게 많습니다.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이제 그만 믿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고 와서 보니 그 짐 위에 또 다른 짐을 지워 주십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잔뜩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그 계명을 지어놓고 그것 중에 더 어려운 것을, 가벼운 건 내려놓고 더 어려운 것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거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을 짊어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무거운 계명입니까? 그 계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답은요, 모든 행동의 근원이신 대답입니다.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 삶의 결국의 목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죠? 혈육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녀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쫓을 수 없습니다. 호적을 박아라, 혼을 내줄 수 있지만 그 호적을 박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지요. 부자와의 관계는, 혈연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 삼겠다는 말은 네가 아무리 잘못하고 도망치더라도 너는 역시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녀 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 자녀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야만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죽은 몸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임명해 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1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기나요? 부모만큼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때로는 때도 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을 듣지 않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나아가는 그 자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며 참고 인내하시며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린 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아들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아무런 짓을 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되는 계명, 모든 계명들을 다 요약하면 바로 이 하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요, 신앙보다도, 믿음보다도 더 크고 넓습니다. 신앙은요, 옳고 그름을 잘라야만 합니다. 신앙에는 옳은 신앙이 있고 그른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잘못하면 그걸 자르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에게서 잘라내야 합니다. 신앙은 자꾸 분리해야 합니다. 신앙은 자꾸 눌러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신앙보다도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습니다. 내가 감추고 내가 들키지 않고 꽁꽁 묶어놨던 그 죄악까지도 풀어놓게 만드십니다. 그 모든 것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다 무장에 해제하게 하십니다. 그러고도 받아주십니다. 그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짐 내려놓고 내 앞에 오거라. 아들처럼, 딸처럼, 내 자녀처럼 그렇게 부모에게 아무런 허물 가지지 말고 다 내어놓고 오거라. 그러면 내가 다 받아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이제 그렇게 감추지 않아도 된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안아줄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요. 내 이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사람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도 똑같이 나와 같이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믿음이 그 모양입니까? 당신은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믿습니까? 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둘째도 그와 같답니다.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게 첫째, 둘째 순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서상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입니다. 네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리고 그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 예언자들이 이미 가르쳤던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느 성경을 인용한 것이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이미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 6장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외우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외우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늘 외웠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규칙을 만들고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 속에 가두어서 그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결과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미 여러 율법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의 근원이, 모든 율법의 근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형제로서 대할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러시아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 2-3일 정도 그 선교사님이 마련해 주신 교회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습니다. 샤워 부스가 있는데요. 공사를 이제 그 러시아 인부들을 통해서 공사를 하셨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까 이 화장실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샤워 부스에서 물이 쭉 새가지고 이 바닥이 막 흥건하게 다 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을 출타하는 동안에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인부를 불러서 그 샤워 부스를 통째로 다 뜯어내고 다시 물이 새지 않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저녁에 왔는데 막 실리콘 냄새도 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샤워를 또 하는데 여전히 물이 셉니다. 그런데 전날보다 조금 덜 새더라고요. 좀 덜 새. 공사를 열심히 잘하시긴 하셨는데 아직도 물이 새네요. 그 다음 날 또 그 인부를 불러다가 이 샤워부스를 또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에 와서 또 샤워를 하는데 진짜 물이 안 새는 겁니다. 잘 됐어. 물이 안 새는데 이 샤워부스에서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분을 또 불러서 또 일을 시킵니다. 선교사님이 이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이곳 사람들의 품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일을 시키면 창문을 좀 닦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창문만 닦는답니다. 그 옆에 거 안 닦고.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몸에 배웠습니다. 하라는 것만 해야지 그것 이외의 것을 하면 남의 것을 침범하는 것이 되고 또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물 새는 것만 막았습니다. 물이 안 빠지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참고 기다리며 그분에게 또 기회를 줍니다. 늘 인건비를 새로 줘야 되겠죠.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인건비를 주고 그 사람을 씁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 일이 되도록 합니다. 이제 그 사람 딴 데 가면 전문가 소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샤워부스를 3번, 4번 뜯었으니 이제 그 비슷한 것들은 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늘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대우하느냐? 아버지로 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왔습니다. 또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또 실수를 했네요. 저 사람도 또 붙잡아 주시고 저 사람도 또 인내해서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계명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약점들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